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물을 잡아서 태우고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의식이에요. 제사장은 또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남을 가져요. 나중에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때 자기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막은 예수님을 표시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막에 기구들이 있거든요. 번제단, 떡상, 그리고 등 이런 것들. 근데 기구들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성막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기보다 그러면 이 성막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를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막이 어떤 건가 성막을 먼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거처를 말해요. 거처. 자, 오늘 8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것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거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집이에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렇다면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단순히 만나는 장소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만 제사 드릴 때만 방문하는 그런 거처가 아니다. 그 휴전선에 판문점에 회담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 공동경비구역이에요. 그 안에서는 남이든 북이든 서로 오갈 수 있는 겁니다. 장소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서로 회담할 때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곳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남이 있을 때만 만나주시고 또 없을 때는 안 만나주시고 제사할 때만 만나주시고 제사 안 할 때는 안 만나주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 거처로서 그들 가운데 살고자 하시는 장소입니다.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처로 살러 오시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제일 먼저 그들이 살 거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함께 머무를 성막, 이 성막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아가 읽어줬는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들이 있어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실, 그리고 가죽, 그리고 나무, 그리고 향료, 기름, 향품, 그리고 여러 보석들인 거죠. 그리고 밀가루. 밀가루는 안 들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성막의 전체적인 재료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로 보면은 계속 각각 필요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무엇으로 만드는가 세부적인 제작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앞서서 전체적인 재료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서 그 재료를 바치라고 말하죠. 여기 중요한 것이 근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너 조각목 가지고 와, 너 기름 가지고 와, 너 향품 가지고 와, 너 실 가지고 와, 너는 가죽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행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 하죠. 너 교회 올 때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마음도 중요하고, 종이접기 할 때도 마음도 중요하고, 식탁에 숟가락 놓을 때도 마음이 중요해요. 대충 이렇게 위아래 상관하지 않고 막 던져놓는 것 중요하지 않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성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 동참할 때에 원망하는 마음과 또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작부터 불편해요. 눈 찌푸리고 또 힘들어하고 또 억지로 하면 유익이 없어요. 자발적인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봐보세요. 억지로 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끌고는 갈 수 있지만 와, 이거는 기쁨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자발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짓는 것, 백성들이 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물들이 쭉 나열되어 금, 은, 동, 그리고 각종 실이 있고요. 또 가죽이 있어요. 조각목이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물론 많이 필요했겠습니다만, 여기 나온 것 외에도 필요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금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노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또 실, 또 가죽들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 가지고 있진 않았다. 흔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와야 돼요. 없는데 가지고 올 수 있나요? 금이 없는데 금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없으면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없으면 못 가져옵니다. 금, 은, 동 생각해보면 이것은 부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평소에 부유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금, 동. 귀한 자원들이죠. 물론 다른 것도 다 귀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쉽게 구하지 못한 재료들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가 다 낼게, 내가 필요한 거 다 쏠게, 이렇게 기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은 많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거 내가 다 들게, 그런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어느 한 부자의 후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금을 내고요, 누군가는 실을 냅니다. 누군가는 기술을 가진 자로서 섬기고 누군가는 노동으로 참여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같은 수준으로 낼 수는 없어요. 또 성경은 성막을 위해서 너 얼마 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양,
동일한 수준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금 한 포대기 냈으니까 너도 은 한 포대기 내. 내가 내는데 너는 왜 안 내?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수준으로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시간 봉사했으니까 너도 10시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막을 위해서 기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여한 것에 대한 경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내가 금 냈는데 저 사람은 은 낼 수 있어요. 내가 실을 냈는데 저 사람은 가죽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낸 것처럼 저 사람이 실을 안 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금을 냈습니까? 그러면 우쭐거려서는 안 돼요. 야, 난 이만큼 냈다. 내가 이만큼 냈으니 자랑하면 안 된다. 내가 실을 냈습니까? 그렇다고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물에 가잖아요. 건물을 세우는데 이 건물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명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얼마, 누구누구는 얼마 붙어 있고 또 제일 위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금딱지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다 다르다고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냈어도 적게 낸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금으로, 가지고 있는 은으로, 가지고 있는 실과, 가지고 있는 가죽과, 가지고 있는 조각목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거다. 야, 나는 냈으니까 네가 지어, 이게 아니에요. 낸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백성들이 지어야 합니다. 금속을 낸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요. 실도 마찬가지예요. 실에 들어간 그 재료, 또 실을 염색하기 위한 거 생각해보면 중요합니다. 가죽도 마찬가지고, 가죽도 그냥 가죽이 아니에요. 염료를 넣은 가죽, 그리고 기름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함께 세우는 그 하나님 임재의 공간, 그 공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형편에 상관하지 않고 기쁨을 내는 모두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성경은 그것을 성막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방식은 성막을 만드는 거니까 강제가 아니다.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낸 것을 자랑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냈으니까 자기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세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면서 무엇을 만들고 있지?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안다면 어떻게 만드는가, 그걸 중요시하는 대목입니다. 재료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 커피를 내릴 때 떠올려 보세요. 커피를 그라인더에 갈아요. 그리고 적정 온도에 따뜻한 물을 커피 가루에 정성스럽게 붓습니다. 1분 동안 뜸을 들여요. 그리고 이후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물을 붓고 커피 원액을 추출합니다. 또 물을 희석해서 상대방에게 자, 여기 있습니다, 건네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겠고, 그리고 또 먹어보면서 맛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어떤가? 물론 커피의 원두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두가 맛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리는 사람의 정성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리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밥도 마찬가지로 어떤 마음으로 쌀을 씻는가, 어떤 마음으로 밥을 짓고 상대방 앞에 주는가. 성막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야, 나는 귀한 재료 내니까 우쭐대거나, 또는 나는 가벼운 거 낸다고 그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성막을 지을 때 내가 낸 지분은 작으니까 대충 적게 신경 쓰고 내자.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것, 이것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특정 계층만 부르지 않아요. 경쟁이 또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그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을 내는 그들, 실을 내는 그들, 털과 가죽을 내는 그들, 조각목과 기름을 내는 그들, 보석을 내는 그들 모두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에 재료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자입니다. 각자 형편의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만드는가 생각하고, 하나님 임재의 공간,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것,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 아니겠느냐.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앞에 서고, 누구는 뒤에서 섬기며,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로서 그들이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한 번 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네, 그들이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